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랑과 흔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게 되면, 예전에 어릴 때 친구를 만나게 되면 주로 뭘 얘기하겠습니까? 살아왔던 얘기들, 또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자랑거리가 잘못하게 되면 그 말이 또 그 모든 일들이 과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자랑거리가 혹시라도 교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세월,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이웃나라의 왕이 자신들의 신하를 히스기야한테 보냅니다. 예물을 보내 축하를 해주려고 왔는데 히스기야는 그때 그들에게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다, 15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다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는 궁중에 있는 금은보화, 향료,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무기고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순간에는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데 그는 자신의 자랑을 이웃나라의 신하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고 그리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순간에 자신을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또 무엇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세 가지로 교훈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랑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유대 율법자들의 자랑과 바울의 자랑이 서로 달랐습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예쁜 얼굴을 꾸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겉만 꾸몄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율법의 겉모습만 그들이 가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했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들이 자랑했습니다.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실적인 마음은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박해를 그들이 면하려고 할례를 강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과의 관계에서 할례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들은 할례 받는 일에 또한 다른 사람이 할례 받는 일에 정말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방 출신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 자체는 받았는데 율법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만 강조했다는 거죠. 그들은 할례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갈레다 교인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신문이나 방송을 보게 되면 이단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찍은 것이나 혹은 무슨 봉사활동을 했던 것을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을 보면 왜 그런 것을 이단들이 공개를 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함인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졸업식 할 때 보면 학사모 가운을 입고 찍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수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언론에다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에 보게 되면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허탄한 자랑은 악하다 그랬습니다. 왜 허탄한 자랑이 악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명예, 물질, 부귀, 명화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정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딱 한 가지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왜 죽습니까? 왜 왜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까? 그건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죽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우침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런데 그 굴욕과 그 비참함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함으로 함께 주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는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의 배운 학문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학이 있었습니다. 철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면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테네에서는 열매를 많이 못 거뒀어요. 그 이후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왜? 그분이 진리이시니 그분만이 참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모욕을 하든 무슨 욕을 하든 무슨 비난을 하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슬퍼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 아닙니까? 가문적 배경이나 학문적 배경이나 또 종교적 배경으로도 그는 정말 뛰어난 사람 중에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든 학문적 배경, 가문의 배경들은 사실은 아무도 쓸모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빌립보 3장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했던 것이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전에 그가 뭘 했습니까?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유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룰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렇도록 흥모했던 게 뭡니까? 배설물이. 배설물은 뭡니까?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근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쓰잘데기 없는 걸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 따르고 그분의 십자가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좋아합니다. 권력을 좋아하잖아요. 명예를 좋아합니다. 왜?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다 지나가는. 세상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로지, 여러분 자랑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되시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15절인데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새로 지으심을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새로 지으심을 입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더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변화됩니다. 그 가장 출발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옛사람 벗는 거예요. 옛사람, 과거의 구습을 쫓는 사람을 벗고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한 진리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옷으로 우리가 바꿔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사람들은 멀리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합니다. 왜? 실패했기 때문에,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고통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닉슨 대통령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십니까? 미국 닉슨 대통령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의 보좌관 중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의 가장 중심,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뒤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한평생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권력의 정점이 언론의 온갖 스포트에 다 받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언론의 스토리 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서 가장 비참하게
그 수많은 제자들이 소름거리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찰스 콜슨은 그 안에서도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나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나와가지고는 선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내가 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시각이지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변화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뭐냐면 옛 습관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습관으로 갈 것인가 이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이를 악물어야 합니다. 옛 습관이 아닙니다. 새로운 습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습관으로 날마다 우리는 전진하고 진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인데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유대 종교주의자들에 대한 미혹을 당한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한 것인데요. 바울이 그들에게 피 묻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중에 유대 종교주의자들에게 미혹이 넘어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아침에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다가 똑같이 교제하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안 나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게 되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교회 찾아옵니다. 와서 교회를 회방하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한테 성경 뭐 좋은 것이 있다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티그마타라고 한 단어인데 당시에 짐승이나 노예에게 찍히는 낙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이 상처가 결코 가벼운 상처가 아니라 아주 무거운 상처를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감옥에도 갔습니다. 채찍에도 맞았습니다. 쇠사슬에도 묶였습니다. 도리도 맞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통을 안 당해도 돼요. 왜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고통을 그가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보게 되면 그냥 예수님 안 따라갔다 한다면 그냥 평범한 정도 아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왜?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상처가 아닌 거예요. 고통이 상처가 아닙니다. 왜? 고통과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일들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아픔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디모데 3장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 안에 사는 자, 어떤 사람이요?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대세를 그냥 따라갈 것인가 하는 고민하잖아요. 그때 우리 선택이 어디에 되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핍박이 없습니다. 고난이 별로 없죠. 그런데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때는 수많은 돌팔매질, 모욕들, 박해들을 우리가 다 당하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수많은 대가,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똑같이 얘기하다가, 명절에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하거나 예수 믿으라 얘기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밥 먹고 얘기하다가 윷놀이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화투도 치고 하다가 갑자기 예수 얘기만 하면 그 순간에 갑자기 분위기가 샤해지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매번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 억울한 경험도 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눈물도 흘릴 때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우리들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위한 간절한 애절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 후손을 위한 애절한 눈물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 세입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한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이제 오늘 다 마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가 있다는 것, 민주주의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쾌락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성경 암송이 뭐냐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하나님은 두 가지 주셨습니다. 복도 주시고, 복만 주신 게 아닙니다.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지난주는 뭡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누가 생존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너무나 자유를 허락해 자유로운 나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 동안에 정말 우리를 위해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